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1장 2절 4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안에서 성취했다는 것이 이 복음의 약속이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자람과 실패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그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속상한 마음을 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의 대항점,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드러난 이 위대한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걸 전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장인이 진작에 그 소식을 전했지만 그 얘기를 농담처럼 알아들었던 그 사위들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한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전해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까짓 거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상대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그 상대주의자들의 이 변명과 핑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큼 정당하고 떳떳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상대주의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내려집니다. 특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판단받는 자로 하여금 판단자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남의 행동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마치 부메랑을 던지는 것처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던졌는데 그것이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끝날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저 어렸을 때하고 비슷하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눈 뜨고 장난치고 그래요. 야, 주희야, 너 눈 뜨고 기도했지? 그러면 아니에요, 오빠도 했어요. 오빠도 눈 뜨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주희가 주한이 오빠도 눈 뜨고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도 눈 뜨고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자기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판단한 그 말이 내가 또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부메랑처럼 치는
정죄의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장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법의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권리와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아니, 누구 봐봐. 그 사람보다 나를 비교하면 나는 떳떳하고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해. 이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 앞에 떳떳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한 마음을 가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죄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떳떳하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한 부분에는 하나님, 저는 죄와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 목사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근대의 정신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지적해요.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양심에 정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내 자유이고 내 권한이고 내 권리인데 하나님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걸 강제해서 하지 못하게 할 때 사람들은 내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수결에 불과할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똑같은 내용도 시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옳고 어떤 것을 정당하다 생각하는가 하는 사람들의 대중의 마음, 여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소수자에게는 폭력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절대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회는 늘 누구에인가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가지고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하나씩 목에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목걸이? 예, 이 녹음기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것들이 다 녹음되는 녹음기라는 거예요. 셰퍼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걸이를 가져다 틀어주면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hand하는 건 정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했던 말을 가지고 그럼 보자, 너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목걸이가 녹음기가 우리 목에 하나씩 걸려있고 거기에 녹음된 목소리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과 딱 맞는 것이죠.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을 판단하에 쓰는 그 기준, 자신도 그걸 다 따르지 못하면서 타인을 판단할 때 쉽게 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면에는 늘 나는 옳고 내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교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소식을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는 기분으로 지금 서야 합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종합검진을 받을 때마다 늘 긴장감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순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그늘과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복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오늘 2장 4절과 5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자기 위에 쌓는 것이다. 자기 목에 있는 걸려있는,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녹음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할 것인데,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자기의 곧 임할 이 진노를 자기가 무시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자기 위에 쌓이는 것들을 결국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허무함, 이것을 늘 죽음 앞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그 가족들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겼지만, 연세가 되니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눈을 감아버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서 이 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창고를 헐고 새로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수년 동안 먹을 양식이 이렇게 있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이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야, 오늘 저녁에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이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인다는 거 아세요? 저는 가끔 잠실 쪽에 가면 그 롯데월드 여기 타워 보면 그 100층이 넘는 건물에 압도될 때가 있거든요. 높은 건물 밑에 앞에 서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건물이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엄청난 건데요. 이 여의도 쪽에서 그쪽을 바라보잖아요. 여기서도 보여요.
근데 제 손가락 한 마디만큼도 안 돼. 그렇게 작아 보여요. 작은 게 아니라 작아 보이는 거죠. 가까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멀리 있는 100층짜리 건물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늘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무게는 엄청나게 커요. 큰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부터는 늘 한 걸음 뒤쪽으로 물러나서 내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지만 중요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크게 바라보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심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들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진노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날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할 때 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세상은 진보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노가 불순종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의 일부분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환상을 깨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은 영구할 것 같은 그 환상,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는 환상, 그 환상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같으나 헛똑똑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을 벌거벗은 채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유 중에 쏙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코드가 뽑혀있는 냉장고. 코드가 뽑혀있는 냉장고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고 가난한 사람의 냉장고 한 200리터, 300리터의 냉장고면 부패하고 썩어도 다른 사람한테 별 영향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700리터 냉장고를 한 10대씩 놓고 사는 그 부잣집의 냉장고에 코드가 다 뽑혀 있으면 그 안에 정말로 고급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다면 썩은 냄새가 풍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값지고 고귀하고 멋진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마치 코드가 뽑혀있는 큰 냉장고와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고 첫 단추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 보면 혼자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악은 무리를 지어서 저지르고, 그 무리를 지어서 저지르는 악은 늘 하나님과 저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새겨둬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각 사람을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알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해야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진술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바로 행함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함을 보고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세례요한도 행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했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농촌에 살았지만 저희 동네에는 과수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겨울철에 여러분이 과수원 동네를 갔어요. 근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가을철이죠. 거기 맺힌 열매가 배면 아,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게 사과가 열렸으면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떠한 품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사과나 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를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배를 매달아 놓으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사과나무고 이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사과나무를 땅 깊이 묻어서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그 뿌리에서 땅에서 나오는 기력을 받아서 이 나무가 살아있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지만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에 묘사된 이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3절과 4절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3절과 4절에 그 사람에 나오는 그 모습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구를 의지해 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의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걸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갚으심은 열매를 보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사실은 그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무엇이 소망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인생이 답답하고 헤쳐나갈 돌파구가 없을 때 누구에 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일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분이 하나님일 때,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겨웠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더 멀어지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삶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서 소수가 부당하게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은 결국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더 많이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진노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끝장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개개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세상이 온전한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뒷받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가 지금 당산동인데요. 여기서 한강을 나가서 건너편을 보면 왼쪽으로 두 개의 조그마한 봉우리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난지도의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입니다. 아마 서울에 살지 않고 갑자기 서울에 여행 온 여행객들에게는 야트만한 산이 저기 올라가면 한강 보기에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산으로 95m 정도가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1978년부터 93년도까지 13년 동안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전체를 거기다 버렸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쓰레기를 45m까지만 쌓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김포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되어지면서 90m 이상까지 그걸 쌓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차를 운전해 가면
정말로 그 악취, 그 분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나왔던 뉴스가 그 쓰레기가 썩는 데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한강이 오염되고 거기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진짜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침출수도 없애고 먼지 같은 걸 막는다고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냥 포장을 씌워놨는데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생명이 서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서울시가 그것을 자연생태공원화를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입니다. 그렇게 역겨웠던 메탄가스를 모아서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침출수를 잘 관리하면서 거기를 생태공원화해서 노을공원에서는 캠핑을 즐기고 하늘공원에서는 억새축제를 즐기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지도 할 때 도자가 무슨 도자겠어요? 섬도자예요. 섬이었던 곳이에요. 그 난지도 뒤쪽으로 샛강이 흐르면서 그게 섬이었던 곳이었고, 난지도의 난자는 난초 할 때 난자고요. 그 지자는 지초지 또는 버섯 지자, 영지버섯 할 때 그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로 풀과 난초, 이런 버섯 이런 것이 잘 자라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리지에 보면 정말로 풍수 좋은 그 땅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난지도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가 다시 자연 생태 공원화가 된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난지도 자체가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행위로 의해서 정말로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난지도가 다시 회복됐냐면 인간의 노력 이전에 그 안에 생명력이 그 쓰레기 더미를 뚫고 나온 거죠.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아름다운 산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해놓은 이 세상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레기처럼 됐는데 그 안에서 인간이 포기하고 있는 이때에 자연이 생명력을 발동해서 새로운 풀이 자라고 생명이 서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움돋게 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 이 쓰레기 더미인 난지도를 자연 생태 공원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거기서 즐거운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 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자기중심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쓰레기 더미 산 같은 난지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 이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했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를 전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과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절제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네 뜻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욕망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능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